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여기 초전성당에 주임 신부라고 불러요. 이제 임무를 주로 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본당에는 보좌 신부님이라고 이제 주임의 직분을 옆에서 받쳐주는, 보좌해주는, 뭐 우리 정치인들 보좌관 있듯이 그런 보좌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본당은 크지를 못해갖고 좀 애해가 보좌 신부님은 없고 이래. 그래도 여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젊은 축에 속한다, 그죠? 보좌 신부님 젊거든. 보좌 신부님은 뭐 나이 들어봐야 뭐 한 30대에서 35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보좌 신부님이 갈 곳은 청년들하고 학생들 많은 곳이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대체로 많이 있어서. 근데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여기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여는 두 분은 제가 뵙고, 그래도 뭐 다른 분들도 서로 알면 우리 같은 반이니까, 우리 같은 급으로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요분은 더 잘 알고 그동안에 미사를 열심히,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뭐 예비자 교리 때 이제 와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미사도 오고 하는데, 이분은 평일 미사부터 열심히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고 인사도 했고. 아, 영세는 이미 받았고, 그래가 좀 한번 들어볼랐고.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그러면 세례 안 줘도 되네. 아무것도 몰라요. 50년도 넘었어. 자, 모르면 얼마 되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리책은 제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요 제 이름 적어 놨습니다. 따로 뭐 제 이름 적을 필요 없어요. 제 이름은 말맞자. 말입니다, 말. 고맙습니다. 뜨겁답니다. 조심히 드시소.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세례명을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마리아, 베드로, 뭐 안나, 뭐 아가다,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나중에 받으실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름을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리울 때 그가 인식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이름이다 해서 세례명이라고 하는 거죠. 안 적어도 됩니다. 적으려고 하면 적어도 되고, 뭐 나중에 시험 안 볼 거니까 편안하게 교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좋지요? 부담 안 가고, 그지요? 그래서 제 세례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 성인은 예수님 들어봤죠? 예수님. 오늘 미사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딱 들어와 보면 그 뒤에 벽에 항상 보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중심에 두고 이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의 거의 중심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지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크리스마스 들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폴카 우리 즐겁게 춤춰요. 옛날에 똑수이가 그 노래 불러갖고 저도 한참 즐겨 들었는데, 이건 좀 젊으신 게 똑수이 모르겠다, 그죠? 김민희라고 있어요. 지금 아역배우. 맞죠? 잘 알죠? 똑수. 가가 그래 캐롤을 그래 열심히 불렀다 했긴 해.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막 캐롤도 부르고 막 흰 눈 사이로 하고 그런 설렘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상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인고 했긴 해.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태어난 날이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이지.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그 아버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메꾸어 줄 분이 필요했고, 그 그릇으로 요셉이라는 성인을 하느님께서 그 가족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셉 성인의 성덕을 따라 살겠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얻어 걸리는 여러 성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밖에 뭐 다른 성인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황님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뭐 가톨릭교회 수장이라고 하면 우리 저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교황님 들어봤어요? 교황님 이름 뭔지 들어봤어요? 그건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예. 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사 중에서도 우리 교황 누구누구와 하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만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도 아, 우리 교황님은 누구누구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 형제님, 우리 교황님 이름 뭡니까? 프란치스코죠. 예, 그래서 교황님은 오늘이 원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프란치스코다 하면 사실상 성당에서 오늘 태어난 날인 거예요. 축하를 막 해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름을 한 개씩 골라야 되거든요. 우리 자매님은 이름 벌써 갖고 있으니 세례를 벌써 받았시, 그죠? 이름 뭡니까? 엘리사벳, 그죠? 엘리사벳, 여는 성씨고, 예. 엘리사벳,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자기 세례명을 하나씩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례 받을 때 뭔 이름 할란겨 할 때 아, 저는 요걸로 해주이소 하면 됩니다. 예. 또 가톨릭 세례명의 재미난 점을 하나 꼽자면 끝을 아로 끝내면 여자형이 돼요. 여자형. 예. 우리 형제님 요셉 고르신 거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그 요셉의 여성형인 요세피나, 그죠? 프란치스코는 뭘로 끝나면 될까요? 프란치스카로 끝나면 여성형이 됩니다. 예. 옛날에 드라마 중에 있었죠. 안녕 프란체스카.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예. 자, 아가다 한다고 해서 남성형이 아가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근한 가정교리서라는 책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 수업을 조금씩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전체 시간은 한 6개월 걸리지만 중간중간에 뭐 쉬는 날도 생길 것이고, 제가 뭐 어디 특강을 간다든지, 어제만 해도 사실 마산을 갔다 왔어요. 예. 마산에 그 진해 중앙성당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성령기도회라는 걸 하거든요. 다 용어들이 다 생소하지요, 그죠? 성령은 무엇이고 기도회는 무엇이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제가 특강 강사로, 예. 뭐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나름 잘 나가는 특강 강사입니다. 동남아시아 순회경 공연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특강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 책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아까 제 직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예, 대구의 신암동에서 났대요. 무슨 산부인과에서. 네. 날 때 뭐 누가 지가 어디 난지 아나, 그죠? 예. 그래 대구에서 나서 구미에 잠깐 살다가 또 구미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다시 대구로.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교육 붐이 막 일고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뭔가 성당은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태중교우라고 표현을 하죠. 예, 태어나자마자 거진 유아 세례, 어린 아이에게 주는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면 태중교우라고 흔히 부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태중교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미 태 안에서부터 부모님이 신장께 야는 이제 정해진 신앙인 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무렵에 이제 이 사제의 길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 모임을 참가하게 됐습니다. 성소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부님들이 될 사람, 학생들이 미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자기 삶도 나누고 뭐 우리 교리하는 거 맨키로 이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마음을 굳혀 나가서 고3 마치자마자 대구 신학교, 옛날에 신부 수업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권상우 나오고 하지원 나오는 영화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영화라 가지고 벌써 그것도 옛날이다. 그때 하지원이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았거든. 그 수총각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자, 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보좌 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영역은 선교 생활이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 가고 이제 8년 동안 살다가 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나오게 되십니다. 나와 가지고 쓸개 띄고 살고 있어요. 나와서도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다가 이제 초전에 와서는 그래도 여기 기본 임기가 3년인께 이제 1년 겨우 지났거든요. 그래서 남은 2년 정도는 그래도 붙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이 또 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죠. 자, 그래요. 그게 저라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은 어색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되고요. 수업 중에 생기는 질문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신부님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쫄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7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7페이지를 찾으면 사도신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쪼맨한 그림이 있는데 요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있어요. 잘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늦은 쪽에 템포를 맞춰 가겠습니다. 옳지, 잘 찾으셨습니다. 그냥 펴놓고 계시면 돼요. 눈도 침침하게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 제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목청은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뒤에 쨍쨍 잘 박히죠? 그러면 됩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단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단을 특별히 사도라고 추종하는 자라고 해서 따라다니는 자들이다 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사도단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가톨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천주교회라고 하고 통상적으로는 성당이다, 거룩한 당이다 해서 마치 불교에는 불당이 있고 뭐 이런 예배당이 있고 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당이다 해서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당 가자 해도 되고 우리 천주교회 가자 해도 되고 우리 가톨릭교회 가자 해도 되고 우리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돼요. 그 가톨릭교회, 천주교회, 성당의 영역 속에는 이 12사도단들, 12제자단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을 제일 으뜸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교회의 가장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성당에서 최종 결재권자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주임 신부가 된 거죠. 가장 주된 직분을 맡은 책임을 맡은 사제니까 주임 사제라고 하듯이
주교님은 한 교구, 덩치 큰 제일 큰 덩어리를 교구라고 합니다. 그 교구의 가장 주된 임무를 맡은 분이니까 주교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누구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교님입니다. 로마라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 교구의 주교님인 거죠. 근데 이 주교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라는 인물, 베드로라는 말 뜻은 돌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닥을 단단하게, 지금 저는 대리석 바닥 위에 딱 서 있으니까 튼튼하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흐물흐물한데 막 이런 데 있으면 막 이래 허벌쩍 합니다. 막 물도 튀고 안 돼. 그래, 단단한 데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단단한 인물 하나를 선지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당신의 으뜸 사도다라고 지정을 하신 거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돌띠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죠. 그래서 시몬 바르요나라고도 흔히 표현을 합니다.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 바르요나. 그래서 이 12사도단 가운데 가장 으뜸은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의 직분은 교황님이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사도단들은 각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저마다의 공동체의 이제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체험하고 계시죠. 오늘 미사 때 와서 제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좋다 하시는데 고맙신데 복 받으시소. 짜들아, 그래 좋은 것도 아니다. 남자가 목소리가 이래야 돼야지. 깨깨깨깨 바이올린 맹피랑해. 노래할 땐 좋죠. 나중에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 뭔 소리 하다 또 일로 빠진노?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신경. 잠깐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12제자들이 그래 이 시인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체험적으로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서 지내왔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책 펴놓고 읽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인천 살았었고 지금은 어디 있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고 입주할 예정은 뭐 어디다. 이거를 꼭 서류를 만들어야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에게 녹아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원래 신앙도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건 뭔가 딱딱하고 막 고정돼 있고 막 이런 책자를 막 따따따따딱 쌓아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세대를 넘기려고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알아서 사는데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당신들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아는데 이제 우리가 살락하있기에 못 살겠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라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뭘 좀 농갈라 주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종의 전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그랬더라, 그랬다 카더라 라는 통신, 교회 내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12명의 그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모아보자 해서 남겨진 것이 사도들의 믿음의 기도문이다 해서 12사도들의 신경이 된 겁니다. 믿을 신자, 기도 경자 해서. 자, 이제 본론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눈이 성하신 분은 따라 읽으시면 되고 안 되는 분은 귀로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신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다는 뜻이고, 경이라는 말은 기도문을 말합니다. 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어야 하는 신앙의 진리가 담긴 긴 기도문입니다. 좀 길어요.
12명이 한 구절씩 모아놔시 좀 안 길겠나, 그죠? 예.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그 내용을 전해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 긴 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배우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전에 교리반은 그랬어요. 이거 배우다가 끝났어요. 예. 딴 거를 할 시간이 안 돼.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주저리 하다 보니까 진도 나가는 거는 에라 모르겠다 괜찮고, 아마 이번에 또 왔는데 또 똑같이 끝날기라. 근데 들어도 새롭죠. 예. 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안 했는 거 같잖아, 그죠? 근데 왜 녹화 안 해요? 녹화하고 있어요, 저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뭐 어디 눈에 뵈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힘들어해. 그래, 어쨌느냐? 옳다. 짧고 굵게 하나 가자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아까 미사 때 봤던 성부와 성자와 배꼽 밑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한번 서서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거꾸로 쓸게요. 자, 오른손 들고 이마로 갑니다. 성부와, 그 다음 배꼽 밑으로 갑니다. 성자와, 왼쪽 어깨 성령의 오른쪽 어깨 이름으로 아멘.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그림도 사실은 의도를 갖고 그려졌어요. 모양새가 딱 나오잖아. 이거를 추상화해 보세요. 위아래로 한 줄, 좌우로 한 줄 쫙 그어지죠. 성당 어디를 가나 만나게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새겨놓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성호경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들이 이걸 억수로 싫어해요. 그래, 점집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나락합니다. 아니, 들어오기 전부터 알아.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호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인호가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거룩한 영혼, 요거는 좀 놔둡시다.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이 세 분에 대한 신앙을 그분들에 대한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옳토소이다, 맞습니다, 미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새겨놓고 그분들을 따르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호경을 가장 기초적인 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기도를 시작하고 끝낼 때, 미사를 시작하고 끝낼 때 항상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 하나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오른팔 들고 성부와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성부와, 그 다음에는 배꼽 밑으로 성자와, 그 다음에는 왼쪽 어깨 성령으로 하면서 넘어가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지막이 조금 힘들죠. 네. 마지막 신자분들은 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원칙대로 하자면 성부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그 위로부터의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아래로 가져오신 분이기에 우리는 성자를 아래쪽에 기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 모두가 세례 때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삼위일체 신앙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주시는 성부와 성자께서로부터 바라시는 성령을 마치 막 빅뱅 폭발 현상에 보시면 됩니다. 막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놈들이 행성 하나 빵 터주잖아요. 옛날 스타워즈, 그죠? 빠바바밤 빠밤. 이건 슈퍼맨이가.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다. 마지막에 그 데드스탁 하는 거 있어요. 시커먼 별. 그거를 빵 터주는단 말이에요. 그 맨키로 성령이 빵 퍼져서 우리 각자에게 쑥쑥쑥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래 신부님이 반쯤 또라이 맨키로 해야지. 안 가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저도 학생이 입장으로 부끄부끄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리를 가르칠 때는 저는 부끄부끄 안 해요. 예. 자, 성호경 배웠지요?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매 이 기도 때마다 반복하면 알아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호경을 긋고 우리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말들을 다 이해하면 그게 이상해요. 예, 그냥 들어도 모르는 건 다음에 물어보든지, 예, 아니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도모하든지 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책 배우고 뭐 우리가 무슨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책을 막 열심히 외워갖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진리를 암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겠죠. 아닌 게 아니라 진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머릿속에 외워놓는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이어트를 하라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또 인터넷을 잘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다, 뭐 유튜브다,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이어트 하는 영상을 엄마야 나 좋아요 막 누릅니다. 이거 뭐 아이고 막 이거 그러고 나서는 요거 내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면서 막 기록해 놓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째? 이자. 그러면 그런 지식들이 내 리스트에 가득이 있다고 해서 살이 자동으로 쪽쪽쪽쪽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지요. 살은 운동을 실제로 해야 빠지죠. 오늘 내 맨키로 이렇게 미사 드리기 전에 목도리를 실 댈고 나가갖고 그래도 한 20분 이래 한 바퀴 돌고 오마 칼로리가 좀 빠지는 기고, 예? 또 그보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뛰어야 되는 기고, 땀을 빼고 좀 열을 내야 뭐가 돼도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암기로만 어떤 형식적이고 격식적인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제도들이 덧붙여지는 거죠.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야 되죠? 잇몸으로 씹어야죠.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늘 음식 차려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가 없어갖고 내가 이거는 안 먹겠다. 그럼 언제까지 안 먹는데? 이 생길 때까지 안 먹는다. 그럼 이 사람 조만간에 굶어 죽습니다. 왜 해도 뭐야지. 죽을 만들어 먹든지 뭘 해서 만들어 먹든지, 그죠? 마음의 준비가 돼야 신앙으로 다가오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차원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절대 되기 힘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삶으로 나가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기꺼이 내주시며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구원과 신앙의 역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따 어렵다. 내가 읽어봐도 어렵다. 그지요? 자, 원래 이 칠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깨얼바지가 못 가져왔습니다. 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맨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우리 천주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 뒤에 뭐가 붙는다? 느가 붙어요. 그래, 개신교 신자 만나면 어릴 때는, 학생 때는 맨날 이 갖고 싸웁니다. 하나가 맞다, 하느가 맞다 개싸면서. 와이 가까이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가신데 어디서건 일이에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유만 알면 돼요.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라는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우리 연극할 때 나는 이 연기는 나의 페르소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황정민이, 그죠? 어떤 때는 깡패라는 페르소나도 됐다가 어떤 때는 뭐라는 페르소나도 됐다가. 근데 황정민은 황정민이잖아. 위격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분은 한 분 하느님이세요. 그 진리는 똑같아요. 세계 어느 그리스도교를 가나 하느님은 몇 분이다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 분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격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세 위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교리를 통칭해서 삼위일체, 본체로서는 하느님이라는 본질적인 이 내적 본질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지만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4대 교리 중에 하나니까 벌써 여러분들 한 개 띈 거예요. 네. 졸업까지요.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외워봅시다.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좋겠지요. 네. 자, 개신교는 한 분 하느님을 사실은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가가 불상 엎어보고 성당 갖고 성모상 엎어놓고 그거다 오줌 썩,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락카 들고 가갖고 불상에 붉은색으로 칠해보고 익합니다. 왜? 한 분 하느님이신데 어디 우상 섬기고 앉았노?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느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과 님을 붙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전래대에 올 때 당연히 한글로 그냥 바로 번역하면 갓은 뭐로 번역되겠어요? 신이라고 번역되겠죠? 그죠? 신. 간단해요. 근데 중국을 거쳐서 건너오면서 중국이 그 하느님을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천주, 하늘의 주인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하늘과 님을 합친 말로 하느님이라는 말로 쓰게 된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천주교에서는 신을 흔히 통칭하기를 하느님이다 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뭐 첫날 너무 무리하면 안 된게. 솔직히 지금 좀 피곤합니다. 어제 8시부터 해가 10시까지 강의하고 미사하고 이제 들어온 끼네 막 12시간 넘더라고요. 네. 그래요. 마리아, 오늘 복음이라는 게 신부님이 읽는 부분이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음에 마르타라는 여인이 나오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마르타는 흔히 빡세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는 이제 성당에서 그죠? 요런 새까만 옷 입고 예쁘장하게 막 성당에서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 같지요. 그거는 수도 신부들이 그렇고 저는 빡세요. 네.
내일 아직에도 장례 미사가 나왔고 장례를 해드려야 되고 또 교구사제 모임 간다고 점심때 어디 가야 되고 또 저녁에 또 미사 있고 바쁩니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그 하느님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신이라는 것, 그분이 가치라는 것 이제는 아셨다, 그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있지만 지구는 자기 혼자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구는 항상 태양빛에서 이득을 얻어서 광합성 작용으로 생물들이 번성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물들을 먹음으로써 육식동물들도 번성을 하는 거죠. 결국 태양이 꺼지는 순간 그 자체로 차갑게 식어버리고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혼을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거기에서 힘과 생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애가 나와갖고 저한테 축복을 받아가셨죠. 그죠?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아가셨어요. 그때 다른 분들은 뭐 먹지요? 섭섭하지요. 그죠? 우리는 안 주고 저끼리 먹고, 그죠? 그거를 성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몸이라고 해서 성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다음에 근데 그 전날에 못 박혀 죽기 전날에 그분이 제자들, 사도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의 제자 12사도들을 모아다 놓고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내 죽으러 가는데 그 전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항상 기억하게끔 내가 하는 일을 항상 되새기게끔 먹거리를 하나 줄게. 이 먹거리는 너희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채우게 될 것이고 너희의 신앙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신자들이 먹는 성체라는 거예요. 맛으로 따지자면 저 하나로마트가 뻥과자 사 먹는 게 100배는 맛있습니다. 그거는 사카린이라고 들었거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냥 밀가루를 우리 저 수녀님 중에 갇혀서 하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여 오는 수녀님만 해도 활동 수녀님이에요. 활동 수녀님은 막 싸게 돌아다니면 바빠. 모닝 차도 한 개 있고 막 그 상주 갔다가 여 갔다가 뭐 아들 뭐 행사 준비한다고 대구도 가 뭐 물건도 사러 갔다가 막 바빠요. 근데 봉쇄 수녀님들은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봉쇄돼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면 철창이 실제로 있어요. 그 안에 수녀님들이 이래 앉아있다 하기네. 면회를 또 가마. 우리가 무슨 교도소 면회 가듯이. 이제 그 수녀님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수녀님들이 그거 만들고 있다 하니까요. 우리 성당에 쓰는 초, 또 우리 성당에 쓰는 그 빵, 그걸 제사빵이라고 해서 제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병 들어봤죠? 전병. 네, 얼마 전에 신자분들한테 같이 농갈라주고 같이 먹었는데 제사용 빵이라고 해서 제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제병을 사제가 축성을 하면 성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즉시 어른들은 그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좀만 기다리소. 농갈라 줄 테니께. 우리 얼라들은 어릴 때 세례를 받지만 근데 그 아가 지 눈앞에 있는 게 그냥 빵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들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뭐 돌잔치 한다고 가면 앞에 막 잔뜩 깔아놓고는 지는 뭐 아무거나 지 짓고 싶은 것도 집은데 어른들이 막 좋아한다 이거. 아이고 돼지 집었다 황금돼지 집었다 야는 부자 되겠다 웃기고 있네. 가는 아무 생각 없다. 연필 집으면 아이고 공부 잘하겠다 한데 나중에 커보면 비미하죠. 나는 뭘 집었나 몰라. 뭐 이상을 집었을기라. 그죠? 성모상을 집었던가. 참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도 그래 하나 모르겠다. 요새는 그래 안 하죠. 요새는 전부 다 요새는 뭐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이걸로 그냥 돌반지 값 보내고 체압 봅니다. 자,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제 수업이 이렇습니다. 네, 정신없죠? 그래도 성호경은 배웠죠? 하느님 기억나지요? 성체도 이제 대충 감은 잡죠? 네. 그래, 얼라들이 뭣도 모르고 세례는 떡 받아놨지. 근데 가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아, 이제 사물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됐다. 그게 이제 뭐 보면 한 9살에서 10살, 11살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성체를 먹게 하는 예식을 한다는 게 처음으로 영한다, 영하다라는 말이 받아 모신다라는 한자말이에요. 처음으로 성체를 영한다. 첫 영성체. 근데 어른들은 그게 필요 없어. 세례만 받고 나면 바로 쫓아가갖고 받아 모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두 분, 요번에 새로 세례 받으신 두 분, 받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직 그거를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치갖고 맨날 너무나 조신하고 조용하게 그래 받아가는데, 나야 상관없지만서도 땀 못 나가 극하면 안 줍니다. 신부님 중에 못된 분은 아멘! 카라 갈기네! 그만 극합니다. 그랬기네. 다음부터는 아멘 하이세. 예. 자, 그래, 오늘 수업 잘 왔다. 예, 몇 가야지. 지난번에 덜 배웠어. 덜 배웠어. 내가 너무 막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하고, 그지요? 덜. 쓸데없는 것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또 다 그대로 쓸데가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태양으로 설명을 했죠. 태양에서 빛이 빵 나와서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 가듯이 하느님은 당신의 신앙을, 사랑을 우리한테 나날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교회라는 통로를 쓰시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전례들, 예식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 거룩한 일들, 그런 여러 가지 통로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느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표현이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은 방식들은 어떤 것일까요? 추상적인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사물과 인간 사이의 방식으로. 자, 내가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아이고 그래 오셨어요. 그래 뭐 필요하세요. 이게 인격적인 방식이죠. 그와 내가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비인격적인 방식은 뭐예요? 안 낼게. 할매 왔나? 아 그래 빼딱하게 해가 못되게 해가 아주 교만하게 해가 그죠? 그러면 내 인격이 모독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한테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당신 자체를 그대로 주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어 버리거든요. 왜? 이 어마어마한 자연경관을 보면 그 앞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하고 이가수 폭포 가면 합니다. 이가수 폭포가 나야가라 폭포 10배는 커요. 저는 2개를 다 봤으니까.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면 사람이 왜 너무 깜짝 놀라면 죽어봅니다. 토끼도 그렇고. 제가 그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한창 때, 제가 이제 90년대 이럴 때는 이제 막 그런 게 활성화되던 때였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놀고 이런 걸 이제 여름 성경 캠프 들어봤죠. 그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학교. 산에 막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뭐가 바다다다다닥 내려와. 얼른 내가 다리를 탁 끌어갖고 딱 잡았지. 산토끼. 얼마나 놀랬겠노, 그죠? 산에서 막 미친 듯이 뛰댕기던 아가 사람한테 득 잡히시. 우리는 이제 그거 이제 귀엽다고 비닐봉다리 여러 딱 싸가 가방에 딱 넣고는 이제 집에 오는데 갑자기 죽어보는 기라. 진짜 딱 끽소리 내더만 죽어보는 거예요. 막 속 답답하게 미치는 거지. 가는 놀란 데다가 막 압도당한 거죠. 자연 상태 그대로 풀어놨으면
다른 동식물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더 수명을 누렸을 텐데 인간한테 뚝 얻어걸려갖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버스 환경에 뭐 어떤 가방에 뭐 이 시커먼 사람이 자기를 꾹 잡고 있지 이라 있기네 에! 죽을 뻔하기라. 인간도 그래 된다 하있기네. 그라 있기네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뜻하는 바를 우리한테 가르쳐야 했던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압도당할 테니까요. 그래, 그 하느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고, 그 사도들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뚜비두바 내가 여기 왔지. 그래, 여러분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차도 한잔하고, 저 뒤에 오늘 우리 요셉 형제님이 빵도 사오고,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먹는 겁니다. 모임할 때마다 먹고. 우리도 얼마 전에 묵었잖아. 뭐 무십니까? 국시, 그죠? 건진 국시 안 무십니까? 건진 칼국시. 역시 맛있더라. 자, 이제 인격적인 방식을 이해하셨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같은 눈높이에서 다가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옆길로 새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실은 이 인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 자녀를 소유화하려고 해요. 내 품의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왼쪽으로 니는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니는 직업은 이거를 해야 된다,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야가 서울대 가면 내가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뭔가가 뭐 으쓱대면 나도 거기 덩달아 으쓱대는 거고. 이게 군대에서 일하는 신부님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군인들이 흔히 자기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아내들이 모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단장 마누레는 아내들 모임에서 사단장이기라. 그것도 얼마나 웃기노. 그라이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해. 생각해 보이소. 여 내 마누라 있다 해 보이소. 난리 날기라. 지가 막 주임 신부급일까 아이가. 아이고. 자, 그래서 인격적인 방식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역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신앙은 이러한 그분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신앙 진리를 정립하는 데 수세기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총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의 각 절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경의 각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1절, 제가 제1절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1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배우게 될 거니까.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제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제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제6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제7절, 성령을 믿나이다. 제8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나이다. 제9절,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제10절,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제11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제12절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옳토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즘 애들은 사흔날 하면 4일인 줄 알 거예요. 하도 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없는 채로 인터넷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사자 들어가니까 사흔날이니까 4일인 줄 알았는데 사흘, 나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큰일 났다, 그죠? 자, 지금 읽은 것들 중에 이해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네. 당연해요. 이해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꽃빙아리 그림도 귀엽게 잘 그려놨지요.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예,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안에 책자가 이제 그림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하나 배우고 그림 한번 그려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색연필 사놓고 그림 꼭 그리오이소이. 예쁘게 색칠해 와야 돼요. 딴 건 안 해도. 여기 색칠해요? 그 색칠하면 돼요. 예. 그거 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조심도. 요새는 돈 주고 이런 책 산다. 예. 그러고 책도 비싸. 짜더라 뭐 그림 짜더라 몇 장 들어지도 않은데. 이거는 막 틈틈이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그 색칠 열심히 하이소. 일부러 그래 색칠하라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1학년 유치부다, 유치부. 신앙은 시부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이제 도입부를 배워봤는데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평소에 그냥 그러니까 신성당 댕긴다는 사람을 보면서 궁금해 왔던 것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는 와 그러십니까? 하는 것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성령하고 성신하고 같은 거예요? 예, 예전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옛날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신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성부, 성자라는 건 뚜렷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위격을 어떻게 설명해낼까 하다가 성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됐는데 성신은 이제 거룩한 육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육화되어야 된다. 영을 받아서 육화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맞는데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 아니면 외국어 원문 자체가 spirit, 영어로는 spirit, 스페인어는 espiritual, espiritu 그렇게 해서 영 쪽에 더 영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단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성신이라고 해오던 것을 성령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맞죠? 그죠? 우리 어르신이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 그래 이제 그게 달라졌다는 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성신과 성령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예전에 성신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질문하면 됩니다. 신부님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새는 왜 이럽니까? 이래 물어보면 돼요. 요즘 이제 신부님이 보통은 미사를 드릴 때나 뭐 강복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면 옛날에는 간단하게 또한 사제와 함께로 끝나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제와 함께 하면 좋은데 사제 중에 좀 못 사는 사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제의 영과 함께 해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십사 하고 영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원문에 그래 됐어요. 원문에. 예. 우리가 전부 다 번역한 걸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질문은 언제라도 중간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나 자매님 반갑습니다. 예, 좋은 분 데리고 오셨네. 인도자 맞지요? 예,
좋은 분한테 인도받았습니다. 보기 드물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물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앉아 계신 분들 다.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9페이지 제 1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칠판에 제가 이름을 적어봤죠. 하느님. 네. 하늘과 님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개신교 국어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와 님자를 붙이는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눈 들면 하늘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둥그니까 한국에서의 하늘은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땅속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하늘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누구에게는 하늘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하늘은 저 밑에 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초월해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죠. 다른 비유로 얘기를 할게요. 자, 개미가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개미가 길을 따라, 자, 이게 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개미한테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개미의 환경을 초월해 있죠. 개미를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바로 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간, 공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전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불완전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느님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인 거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그 능력은 그냥 아이고 내 지금 사업하는데 1,000만 원 부족한데 1,000만 원만 주소 하는 그 1,000만 원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확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의자에 턱 부딪히겠지. 그러면 하느님은 이쪽으로 가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이 부딪힘이 있다는 걸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아요. 어린애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장난감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뭘 봐야 되죠? 이번 살림에서 이 장난감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기면 실제적인 식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 아이가 더 괴로워질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오히려 너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겠다. 이 장난감은 지금은 너에게 사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안 사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더 넓게 볼 수도 있죠. 사달라는 걸 즉시 다 사주기만 하면 그 아이의 내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현대 아이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 언니 오빠들이 자기 동생들 굶는 거 보면 지 입에 있는 것도 빼갖고 농갈아주고 했다고. 왜? 7남매 8남매 있는데 뭐 왜 다 먹노? 여다나 엿가락이 하나 주면 그거 갖고 똥가 주고, 뭐 아니면 뭐 큰 오빠가 애따 모락하고 막 선심도 쓰고, 뭐 어떤 때는 뭐 큰 오빠 언니가 자기 동생 업고 댕기고 막 그 하다 보면 돌봄도 생기고 막 배려도 생기고 하는 거죠. 지금 애들 어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집이 몰라요. 왜? 어딜 가나 챙김받고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났냐면 네 형제 있는 집안하고 한 형제 있는 집안하고 같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들은요 지금 안무 막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 미친 듯이 뭉닥하긴 해. 근데 야는요 먹다가 놔뒀다가 다시 그걸 몰라 해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본다 하긴 해요. 나는 형제도 많이 없는데 왜 이래 몰락한지 몰라. 하느님은 초월해서 멀리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부딪힐지까지 계산을 해서 그에게 미리 앞당겨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돈 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거짓된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어디 유명한 개신교 목사들 정치하고 막 결탁해갖고 사람들 선동하고 있는 사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말만 잘 들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막 돈이 막 수북수북하게 쌓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국 현세적 축복이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 이치고 돌인기라 이렇게 가르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타락의 길로 집어삼키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인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성부 차원을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선물해 주시려는 아버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선견지명 속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니까. 그저 단순히 지금 즉각적인 입에 단 음식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 때 그게 진짜 좋은 아버지죠. 이건 현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흔히 그 말 하잖아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그것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입니다. 자, 그분은 뭘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천지의 하늘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말하는 이 둥근 지구의 하늘,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보이는 영역, 아울러서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천사 들어보셨습니까? 천사. 그런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천사가 육체적 형상을 취해서 나타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마다 그를 담당하는 천사가 한 명씩 있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계의 정식 교리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켜주는 천사라고 해서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보호자, 프로텍터. 그런 천사들은 어디에서 창조되었느냐? 어떤 물질에서 창조되었느냐? 옛날에 사람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을 정밀 저울위에 딱 올려놓고 죽기 직전에서 죽음 직후에 그 무게 차이를 쟀죠. 그게 몇 g이었어요? 8g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정밀 저울이 있거든요. 뭐 하려고,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커피를 20g씩 재가지고 거기에 이제 갈아서 넣고 물을 이렇게 200g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1.5인분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저울이 쪽쪽쪽쪽쪽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0g의 물을 넣는다고 넣는 게 아니라 넣으면서 증발하는 것까지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재요? 영혼은 무게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진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그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물질계, 이 가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각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가시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찌 알겠노, 그죠? 내가 봤나? 그런 그분을
저는 믿나이다. 자, 이제 여기에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영어로 치면 크리드라고 하거든요. 크리드. 몰라요. 형제님 게임 하시나 모르겠다만은 게임 하십니까? 안 해요. 이제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 하는 게 있습니다. 암살자들의 신경이란 뜻이에요. 예. 크리드라는 말 자체가 믿는다, 신뢰한다, 신앙한다는 겁니다. 예. 나는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모양으로 기대지 못합니다. 기대는 척을 하면서 요래 신용만 하지. 언제든 이 의자가 빠지더라도 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럼 믿음을 둘 수 없죠.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의자를 빼도 그 모양 그대로만. 요래 놀래야 잠도 안 자고 그걸 하지. 간이 안 떨어진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간은 내 정도 돼야 떨어지지 아무나 안 떨어집니다. 그게 믿는다는 행위입니다. 신뢰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대는 게 아니라 앉기도 합니다. 잘못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의자가 아까 맨키로 나자빠져 막 엉덩이 깨지고 막 어르신들 그죠? 잘 지내다가 겨울에 그 빙판길에 한번 찌릿 미끄러져 갖고 엉덩이 뼈 틱 부사놓으면 막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죽을 날 받아 놓은 기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제 또 겨울 다가오죠? 예. 잘 알죠? 예? 이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인다 하긴 해. 자, 그런 분을 나는 믿는다. 그분에게 나는 믿음을 드리고 내 존재를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꼬맹이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살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구가 있었거든요. 살구나무. 그래 이제 막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근데 그 나무가 좀 컸어. 어린 제 몸에 비해서는. 그럼 이제 못 내려오죠.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래요. 뭐 어디 있어갖고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올라가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밑을 보면. 근데 그 밑에 아버지가 야야 요셉아, 제 세례명이 요셉이니까 내려온나 뛰라 하면 아버지 팔뚝을 믿고 훅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믿음이 튼실하다면. 근데 아들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전에 아버지가 뭐 쌀 한 가마니 받는 거 봤는데 받다가 훅 땅에 떨자보고 쌀이 툭 터져 붙어. 그럼 나도 거기 막 뛰내렸다가 쌀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몸에 힘을 실어두고 있는 이 세상 체계에서 색다른 체계에 무게를 실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이미 믿음이 있어요. 뭘 믿죠?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요 1,000만 원으로 전답 몇 평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잘 안 되죠. 옛날에는 서울에 내가 4억 정도 되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 정도는 살 거야 했는데 이제는 더 잘 사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지 이거. 아 내가 이제 퇴직해 갖고 이 아파트를 팔고 이제 초정 같은 데 가갖고 살면 되겠다 계산을 딱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아파트 값이 10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진 빚은 7억인데 빚도 못 갚는 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계속 살면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체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올 거를 제가 믿으니까 다음 주에 저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믿음은 기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죠. 누구에게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첫 구절에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오늘 처음 배운다고 이거 뭐 시작해서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오늘 미사 때 보신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신자분들도요, 미사는 오지만 아직도 세상에다가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는 어르신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기대고 있는 걸 빼뜨려 보면 알아요. 그걸 뺐을 때 그 자체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에 힘을 더 싣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느님이라는 제일 밑바탕을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서 그것이 빠지는 순간 자기가 넘어져서 쓰러져 울면 믿음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오늘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시험당할 겁니다. 자, 목에 이 흰 것 알고 검은 옷 입었다. 신부다. 와, 신부님은 믿음이 강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언제고 이쁜 아가씨가 내 앞에 와가지고 마시 아저씨, 나 오늘 한가해요 하면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뭐 이래 어제 그런 마산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초전에서 보호받고 살았구나. 왜? 여는 뭐 돌아다니 봐야 어르신들 빠이 없이 있겠네. 뭐 내가 뭘 느끼나?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뭐. 강아지를 데리고 뭐 암만 돌아다니 봐야 뭐 지나다니니 어르신이요, 돌아다니니 할머니들이라. 어? 뭐 내가 뭐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근데 도심지 같은 데 나가보면 아이고 막 아가씨들이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 이제 벌써 뭐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있긴 해. 그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그 믿음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냥 기대오던 거기에만 살아오던 세상에서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 정도만 인식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지요? 뭐 질문해도 되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설명하면서 더 살펴볼게요. 책은 선물입니다. 우리 본당의 선교비로 그냥 하는 거니까 한 개씩 들고 가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마지막에 바친 건 영광송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기도문들 소개하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늦은 밤 시간 조심히 운전해서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